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시간이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출애굽한 후에 지난 그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몇 살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올 때쯤 되면 곧 30, 40 이렇게 돼버려요. 철이 좀 들었는가 싶으면 한 50 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웬만하면 이해해줘라 그러면 70 바라보고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그럼 80 다 된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금년도도 시작되고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는 모습들 속에서 희망과 기대가 또 되어지고요. 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았던 아가들이 또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유아 세례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행복해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 옆에 양쪽에 이렇게 아이비가 있어요. 저 나무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만 없으면 물 안 줘가지고 얘가 돌아가셔요. 자꾸 국화 돌아가셨어요. 물을 며칠 안 주다 물을 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꽃에 바싹 말았다 물이 확 올라가니까 이게 피지를 않고요. 골아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나눠 먹어야 좋지 한 모금 먹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살도록 주신 것들이니까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이지요. 근데 우리 인생들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늘 늦어가지고 가족끼리도 싸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늘 늦어요. 본인은 그리 말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람이 서두냐. 좀 여유 있게 해라. 급하게 서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신앙을 중간 점검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점검이란 말이 검사나 조사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참 발견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7년 12월 오늘 가지가지 방면의 일들이 발전을 서로 경쟁하듯이 더 빠르게, 더 높게,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발전해 가고 있는 속도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많은 분야의 문제들은 인류가 발전해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문제로 퍼져가고 있고요. 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쌀밥만 늘 먹던 것도 지나서 풍요가 너무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요즘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어요. 탈북민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렇게 흉어물 없이, 저희 교회 분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 북한 분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국적이 바뀌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음식을 버리려고 하면 자기는 버릴 음식이 없대요. 껍데기 정도나 버리지. 사과 껍질, 귤 껍질. 자기는 사과도 껍질 안 벗기고 다 먹는데 손님이 오시면 벗겨주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가서 찌꺼기를 버리러 나가보면 버리러 들고 나오는 그 찌꺼기라고 들고 나오는 그거 물에 한번 씻으면은 북한에선 다시 끓여 먹어도 될 만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허함, 그리고 더 큰 다양하고 많은 질병 속에 사람들은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없고요. 일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10개국 외에 한 40여 개국을 통틀어서 우리처럼 노동의 시간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수면 시간이 짧은 그런 국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은 파괴되고 가정은 무너지는 시대가 왜 왔을까요? 심지어는 신앙인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정치라든지 사회나 이런 것들을 참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국민으로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속한 국가와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 시민,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이 말하는 사상이나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와 근간을 둔 우리들이 생각 그리고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왔다고 베드로전서 5장이 말씀한 대로 두루 돌아다니며 흑암 역사하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당이 된 민주당, 앞전에 또 여당이었던 또 우리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앞전에는 새누리당이었으니까 이 당이 맞는지 저 당이 맞는지까지는 상식선에서 알아서 생각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맡기신 대한민국을 지도해 가든 그들이 말하는 법과 그들이 말하고 추구해 나가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되지 않는가? 평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된다면 우리는 그 평등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실수해서 남성이 여성인데 남성처럼 태어나게 만들지 않으세요. 많은 부분의 정신 문제와 많은 부분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혼란한 세상 살아가는 지금이 이스라엘이 바람이 불면 모래로 눈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던 40여 년 광야길만큼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또한 인생 광야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저는 벌써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거나 누구보다 총명하고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여서 그 일에 여러분 인생이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불가능하겠구나,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약 속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 줄 알고 그것을 꽉 잡았던 사람들 중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분들이 많습니다.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분들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통틀어 이 성경 전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은 왕이든 아니면 농부든 노예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왕이고 장군이고
학자, 석학이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무관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흘러가도록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 계획이, 이 약속,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나의 신앙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리고 틀리게 가지고 있는 습관과 체질과 성격과 생각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임금님 담가는 자리에서 호령하는 자리로 간다? 쉬운 일이 아니죠. 노예로 간 요셉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총리로 만드셨고, 그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말하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어요. 노예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보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던 요셉은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고 있는 것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들이 우리 텔레비전이나 경기장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경기하고 있는 것을 중계해서 텔레비전을 방에서도 봐요. 중계 현장에서도 실제 볼 수 있어요, 실황을. 그런데 규칙을 어기면 파울을 줍니다. 파울이 연거푸 2번이면 퇴장도 당해요. 아무리 좋은 실력이어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잘했던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틀리게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손해예요. 우리말에 아주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문제가 오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계획,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계획인데, 이 구원 계획, 구원의 축복을 본 요셉은 하나님이 노예로 갔지만 총리로 높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마다하도록 하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 때에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하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가서 4대를 살다가 4대가 끝날 때쯤 되면은 너희가 다시 아브라함의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주머니, 주부가 자기 큰아이, 큰아들, 작은 딸, 그리고 막내를 낳았는데 똑같은 아이들을 3명 낳았는데 이 막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과 이 아이와 크게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감동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4대 만에 돌아간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근데 여건이 안 돼요. 아이를 감추어서 키우는데 한 달 지나니까 목소리 커지고, 2달 지나니까 더 커지고, 3달 지나니까 뭐 큰 소리를 말도 못해요. 우리 집 로아 울어봐요. 얼마나 커요 소리. 대성통곡하던데 지난번 예배 때 보니까 놀래가지고. 100일만 돼도 애들 목소리 보통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바구니에 기름, 아스팔트 역청을 발아가지고 강물에 띄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 축복 속에 있다면, 있다 보면 발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주 계획에 접근도 해보지 못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좌충우돌하다 시간이 가도록 사단은 지금 또 역사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감추어 놨다가 바구니에 실어서 띄웠는데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는 키우게 되니, 이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체성이 발견됐어요. 아, 나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스라엘 노예가 애굽 병사에게 맞고 있는 걸 보고 시시비를 가리다가 병사를 때려 눕혔어요. 그만 죽어버렸어요. 모래벌에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싸워요. 야, 이 사람들은 갇힌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말합니다. 어제는 애굽 놈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냐? 아, 내가 살인사건 벌린 거 발각됐구나.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양치면서 보냅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 다니던 그 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고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만 붙어 있지. 다가갑니다. 내가 이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리라.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동안 착각하고 오해하고 알지 못했던 그 신을 벗고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알아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양피를 바르고 희생자서 드리고 나가야 되니까 네가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무미건조하고 맛없고 재미없고 시시껄렁하게 별로 그런 뭔가 팩트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모세가 가졌던 이 시간입니다. 아무개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살아왔던 경험과 네 체질과 틀린 각인을 벗어버리고 내가 구원할 때에 예배했던 하늘의 배경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을 네가 네 것으로 장착해서 누려라. 너는 노예로 세상에 밟힐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 사람들을 이끌어낼 너는 또 다른 선지자다. 네가 바로 또 다른 제사장이다. 네가 또 다른 왕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전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왜요? 큰 응답을,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들려주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걸 깨달아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뒤로 제 인생은 정말 바뀌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점검을, 중간 신앙점검을 했는데 뭘 점검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신가?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없으면 이것은 이론에 불과해요. 5살먹은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5살 때 일이요. 5, 6살 때. 그렇게 운전하는데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랄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오른쪽 걸 밟으면 나가고 왼쪽 걸 밟으면 쓰네요. 아니, 5살짜리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시동은 앞으로 돌려야 시동이 걸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서요. 열쇠를 저녁마다 제 주머니에 넣고 잤어. 왜? 돌리면 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더니 그 다음에 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P에다 놓으면 차가 안 가네요. 그럼 D에다 놓으면 가는 거네요. 가르친 게 아니라 빽 하고 보고 있더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틀어서 뒤로 놓고 오른짝을 밟으면 갈판이에요 이제. 그러나 정말 주머니에 열쇠를 놓고 잤다니까요. 왜요? 타고 나갈까 봐. 오늘 이쪽에 특성불로는 오른쪽에 섰던 애가 그래 물어보더라고. 5살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유지할 능력이 없고 관리해서 운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고 앞에로 홍해가 가라막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보고 싶은데 뒤에서는 막 걱정근심 달려오고 앞에 더 가자니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많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혀갖고 이거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말이야 이게 뭐 대도 않고 오도가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하나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사람 살리는 것과 상관 있는가? 그거 생각하세요. 두 번째 생각하세요. 뭐라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속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람들 참 웃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빠 이거 참 재밌어요 보세요. 근데 뭘 하나 봤는데 뭘 봤냐니까 제가 혼자 본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하다 재미없으니까 별걸 다 해요. 참새가 날아와서 주인하듯이 머리에 잡고 앉는 거예요. 참순아 부르면 어디다 참순아 부르면 흐르륵 날아와서 아저씨 머리에 앉아요. 딴 사람 불러도 안 와. 근데 그 아저씨가 부르면 와. 옆에 분한테 얘기하죠. 눈 좀 뜨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빨리 눈 뜨세요. 조용히 뒤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위에 안 있고요. 저 여기 있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촬영한다가 나온 거 텔레비전에서 아침부터 찍은 거예요. 한나절을 찍어서 여러분이 보는 30번짜리 찍으려면요. 한 6, 7, 8시간 찍어야 되거든요. 이 찍은 거예요. 이제 다 찍었다.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고. 삼순이 불러서 여기다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쏜살같이 날라와서 참순이를 잡아서 채 튀었어. 그게 뭐냐? 황조롱이. 부엉이 있죠, 부엉이 비슷하게 생겨 날라와서 해갖고 도시인데 산이 뒤에 있는데 날라가고 멀리도 안 가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2층 이 창턱에 앉아갖고 참순이를 계속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시죠? 저놈의 황조롱이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새가 답답해도 조롱 속에 있었다면 황조롱한테 물어뜯길 일이 없었겠지요. 사람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틀린 체질, 틀린 각인, 틀린 뿌리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답답한 것 같아도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난 낙낙동성 저기 있는 정의품 소나무도요. 흙에서 뽑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체질대로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체질은 어떠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십니까? 다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인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도 문제 앞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가릴 거니까 믿어라. 미안해 하리나. 우리 이쁜 딸인데 아유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는 거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도 봤다가 우는 애기도 봤다가 절 좀 봐주세요. 여러분 믿으면 돼요. 주님 말하잖아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제가 살아가는 중에요. 매 맞는 것보다 욕 먹는 것보다 더 기쁜 나쁜 게 있어요. 의심을 받을 때요.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요즘에 뭐 유행 참 무서운 거요.
검은 거, 검은 번거지가 유행이요. 검은 거, 검은 패딩, 검은 롱 패딩, 전부 조직 같아. 그냥 온통 길거리 시꺼매. 그거 사달라고 난리. 비싼 건요 150만 원씩 돼요. 캐나디안 패딩이라고 있거든요. 구스다운 들었다나 몰라. 닭털인지 구스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안 사주면 난리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미리 사죠. 우리 때처럼요 그냥 뚫어진 아버지 양말 신고도 이 광약길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롱패딩 안 사줘도 삐지지 말고 정신 좀 차려. 졸지 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가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성막은 교회를 말해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그랗게 텐트를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운데다 예배당을 성막을 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자기 집 텐트를 쭉 열고 툭 나오면 예배당이 딱 보이도록 온 집이 다 예배당 쪽으로 문을 낸 거예요. 그때 오늘 돌아가셔서 야 우리 집은 어느 쪽으로 해야지 예배당 쪽이지 그쪽 창문 열어놓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중심이라면 얘기는 쉬워져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내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인 척할 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 그런 시절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엔 목사님은 믿음 좋겠지 믿어줘서 감사한데요. 제가 부목사 때 부끄러울 때도 많아. 집사님들이 저보다 더 믿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말은 못하고 창피스럽다 싶을 만큼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요 직분하고 상관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처럼 어린아이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엘리처럼 제사장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면 못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못 간다는 겁니다. 정탐꾼 12명 가나안 땅 보고 오라 했더니 10명 못 간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죽어도 못 가. 어떻게? 일도 가능성 없어? 이렇게 말했다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대성통곡을 해요.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믿음의 말하면 엄청 시간 걸려 번져가도요 불신앙의 말은요 막 속도전이요. 말 없는 발이 말리 간다. 이 말 없잖아요. 다리도 없는데 퍼져요.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에 250만인데요 못 간다니까 막 불 번지듯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섰습니다. 그 믿음의 중직자 둘이 옷을 찢으며 말해. 옷을 찢는단 말은 부정할 때 이게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옷을 찢고 말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떠났고 그들의 지도자도 떠났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갈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편에 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 편에 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시거들랑 믿음 편에 서는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축복으로 진짜 발견해야 돼. 목사님, 하늘 보기 그래 뭐 죽지 않아 봐갖고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죽어 가면요 이렇게 못 봐요. 감사하게도 여기 있단 말은 아직 천국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소속돼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이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일은 된다. 500명이 모여서 다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그 일은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니까 두 정탐꾼의 보고는 온 민족들을 다시 한번 언약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 사실 선교 영상, 선교 신예배라 이게 나올 때마다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이렇게 다시 얼굴 보죠. 전 다 봤던 분들이니까 몇 년씩 봤던 분들이니까 보면서 그래 말이야 참 고생이 많지. 고생 많아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전 근데 저분들 뵙고 돌아올 때마다 이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진짜 우리들이 도울 길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 힘을 얻고 우리가 주신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서 승리하는 게 선교하는 밑거리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해져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겠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도 있고 또 여리고도 등장할 겁니다. 요단과 여리고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 10분들이 할 일이 뭘까요? 언약 세계복음화 약속 이거 붙들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처럼 여러분이 앞서서 언약궤를 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농부가요 특상품 사과를 만들어서 사과가 거의 참외만한 걸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달아요. 임금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과가 단지 안 단지 어떻게 할까요? 임금님이 잡수는 그 좋은 사과는 이미 농부가 먼저 맛을 본 것들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메고 들어간 사람들이 물이 감하는 축복을 먼저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 응답 받는데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하네요. 어떤 결론이요? 광야길 가는 중에 많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고요하게 아무 일 없듯이 인생은 결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왜? 두루 돌아다니며 사단은 역사하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인생 광야길을 가는 중에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 말씀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물가에 갔을 때요. 저 수영을 못하거든요. 수영은 못하고 목욕탕도 깊은 건 싫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 있잖아요. 난 그렇게 못하겠는 게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코가 물에 담기기 때문에 저는 그 계단 턱에 앉아서 이만치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잘 안 해요. 내려가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잡고서 겨우 있지. 물 넘쳐 코로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면 저는 굉장히 조심시켜요. 저희 집에 유일하게 저희 큰애가 수영을 하는데 애들 보고 야 깊이 들어가지 마. 그리고 큰애한테 특명 내립니다. 깊이 가지 마라 그러고 뭔 일 생기면 네가 건져와야 된다. 동생들. 늘 제가 하는 얘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중심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후대를 어떻게 살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많은데 시급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요. 선교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필요하네. 왜요? 얘들이 가서 돌봐주는 선생님이 밤새 술 먹다 왔는지 화토 치다 왔는지 구슬하다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의심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만 가지 생각을 해봐요. 밤새도록 무엇을 하다가 오신지 모르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 돌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신앙을 믿는 사람이 그 아이를 만지고 그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를 입히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신앙의 아이로 바뀌어가요.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는 자가, 이상한 생각 가진 자가, 귀신 섬기는 자가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만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필요해요. 이거 너무 필요해요. 두 번째 필요한 거.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부터 중학교 애들까지 이거 얘들 믿음으로 학습 가르쳐 줄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학원이 필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애들도요, 예배 잡고 빠지고 예배 잡고 못 오고 바빠도 도망가고 예배 때만 늘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게임할 때만 눈이 막 불 나올 판에 레이저 나왔어. 내가 볼 때는 게임할 때 보거든요. 어느 정도냐, 내가 데리러 갔어. 컴퓨터 게임방 5개 뒤지니까 거기 한 군데 있더라고. 제가 다가갔어요. 몰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해. 아버지요, 예. 가자. 그래 정신 쫄라간다니까요. 막 눈이 화면 깨지겠어. 그냥 레이저 나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애들 스마트폰 화면이 이게 왜 깨진 줄 아세요? 떨어뜨려서가 아니요. 레이저 맞아갖고 깨진 거예요, 이걸. 아유, 참.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게 성공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으면 그게 가장 심각한 거요. 말씀해 줍시다. 그래서 아이들 붙들어 놓고선 믿음이랑 말씀이랑 같이 읽고 필요한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애들이요 안 올까 봐요. 별거 다 합니다. 선생님들이 돈 많이 쓰요. 선생님 우리 피자 한번 사줘. 돈도 없는데 사줘야 해. 왜 또 와야 되니까. 애들이 와야 자기도 월급 받잖아. 이렇게 힘들어요. 애들 말 잘 씁니까? 담임 선생님 말해도 근데 학원 선생님 선생 아니요, 그건 친구지. 내가 학원비 내서 저 사람 월급 받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힘 없으면 힘든 세상이 됐어요. 내가 교장이다, 영적 힘 없다? 선생님 말 안 들어. 나 정교조야, 안 해, 이런 거. 정교조 더 많아, 우리가. 안 해. 틀렸다, 맞았다. 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려고 하는 걸 못 해. 다시 말하면요, 목사는 노동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중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론, 세상이 말하는 파당, 세상이 말하는 색깔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간 점검 딱 하시고요. 허리띠 쫄라매고 한 10년, 10년 옆에다 얘기하세요. 옆에 마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다 쳐다봐요. 허리띠 쫄라매고 한 10년 달려봅시다. 거기가 뭐 더 살아야 될 보고 10년이니까 미안한데 일단 10년. 저와 여러분이 중간 점검 한번 하세요. 아니 수요 예배 애 만들어놨어. 금요 예배 뭐더러 만들어 개지고 먹사만. 아니 왜 만들었냐고. 우리도 어디처럼 그냥 주일날 한 번 하고 말아. 정말 더워.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얘기합시다. 꼭 손잡고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잘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말로 할 때 잘하세요. 기도합니다.